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참 많아가지고 시간 봐가면서 계속 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냥 사랑방에 그냥 이야기하듯이 축 늘어놓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저도 좋겠는데 시간 제약이 되니까 또 시간을 또 잘 지켜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절제하는 은사도 제겐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제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조금 늦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늦어졌다고 생각됐는데 보니까 시작하는 시간 자체가 제가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내 죄만은 아니다는 생각 들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울리거든요.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듣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듣기 때문에 여러분 죄도 크다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부담이 좀 덜어졌습니다. 이 일본이 20세기 초에 들어가면서 영민관을 지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의 손님들이 오시면 그 손님을 묵을 수 있는 호텔을 짓는데, 이게 엠페리오 호텔이죠. 지으려고 누구를 초청했냐면 미국 현대건축의 아버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 제가 있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그분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영민관 지으려고 온 장소에 가보니까 2.4m 밑에 18m의 깊은 진흙층,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는 진흙층이 있어서 이 땅에 짓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 기초가 힘들어서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래서 당신을 초청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다른 데는 벌써 건물을 지었어야 하는데 여기는 벌써 계속 땅 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건물이나 이 건축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건축가들 사이에 가장 쓸데없는 돈을 들여서 시간 들여서 짓는 쓸모없는 건물이라고, 그렇게 효율 대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건물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1923년도 동경 대지진이 다 일어났을 때, 그때 동경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 건물은 바로 이 엠페리오 호텔 외에는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세계의 건축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도 건축하는 분 계실 줄 압니다만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의 특징이 뭘까 봤더니 이 사람의 건축의 특징이 기초입니다. 기초하고 구조. 제가 일본에 집회 갔을 때 일부러 그 호텔을 찾아가 봤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니까 건물이 그때 지었는데도 단단히 해서 1967년도 그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지었다고. 지금 호텔이 굉장히 잘 지어져 있죠. 근데 거기 건축하는 우리 교인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부신 게 아니고 그 건물을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주님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의 기초예요. 보니까 back to the basic이라 그래서 목사님 바로 핵심 잡으시고 지금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 삶의 가장 기본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헐버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가 고백한 것 중에 보고서 중에 한국 백성들은 평소에는 유교가 지배하고, 그러니까 영공서열이나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사상 속에는 불교가 지배하고 위기와 어려움이 만나면 샤머니즘이 그들 속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그 보고서에 그 당시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유교나 불교의 사상의 흐름이나,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샤머니즘. 그것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돌부리에 딱 채이면 내가 오늘 무슨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샤머니즘 자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교회는 건물도 되지만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위기를 만나면 사람이 그 속에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바닥에 진짜 뭐가 있었는지,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이 진짜 믿고 있었던 것이 뭔지 그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믿음이라 할 때는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업했다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혼을 건 모험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다 투자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 내가 믿는 내용이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잘못 믿는 거예요. 불신은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이 이간질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과 미신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의 믿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자기 민족이 망했을 때 호세아가 그 당시에 무슨 경제학자가 없었겠어요? 군사학자가 없었을 거예요. 호세아가 외쳤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것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해결 방법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내가 무엇을 믿는가? 오늘 주님께서 2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이적과 기적 다 보여줬어요. 체험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About Jesus. 예수에 관해서는 얘기했어요. 엘리야다, 선지자다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너는 나를,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 주라는 것이 로드가 아니고 헬라어 수라고 하는 당신이라는 인칭입니다. 여러분, 1인칭과 2인칭은 차이가 많습니다. 3인칭은 힘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2인칭은 나와 직접 관계됩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인가? 어떤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예, 이 교회 다닙니다. 너는 거기 가서 뭐 믿니? 우리 교회가 믿는 걸 믿어요. 너희 교회는 뭐 믿니? 그러면 제가 믿는 걸 믿어요. 그럼 너와 너희 교회는 뭐 믿니? 우리가 믿는 걸 믿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실전적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 갔을 때 그 일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뭐 이동호 목사님 우리나라 또 최고 가는 설교가라고 지금 그렇게 믿고 또 그 설교를 또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분 안식년 때 그 강단을 메꾸려고 하니까 매주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도 뺄 겸 수영을 배우러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그 분당 쪽에 수영 강사가 막 대학을 졸업한 미모의 여자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수영 배우러 가는 재미보다 그 자매 보러 가는 재미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이 자매가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어서 오는 모양이다. 제가 40대 중반 때니까. 그래서 이제 저보고 딱 첫 마디가 아버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요즘은 할아버지도 자주 듣지만은 참 우리 교회도 이렇게 타면, 엘리베이터 타면 그 애기 어분 주로 아줌마들이 할아버지 인사드려, 할아버지 인사드려. 여러분 그거 굉장히 괴로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님 그래요. 왜 그런가? 아버님 믿음을 가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응? 저거 우리 업계에서 쓰는 말을 왜 이 사람이 쓸까?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왔는가, 내가 수영장 왔는가, 지금 저 사람이 목사님 나한테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나 예수 믿고 있는데요. 아니요 아버님, 물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물에 뜨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뜨는데. 아버님, 물을 믿으셔야, 물에 몸을 맡겨야 몸이 뜨게 돼 있어요. 다른 분은 다 떴는데 저만 안 뜨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굉장히 실존적인 것으로 저의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삶을 다해서 믿고 있는가?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시간과 돈에 대한 헌신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시간과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저는 제가 상담을 해서 심리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 죄송합니다만 강의할 때 보면 이 문제 딱 나오면 어느 장로님이 어느 시간쯤 무슨 얘기를 하겠다 대충 생각을 다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내 중심 속에 주님을 나는 누구라 믿고 있느냐는 그 질문, 교회 자체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정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중엔 체험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은혜도 많이 받았고 예수 이름 찬양도 많이 하지만 제자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제자들 다 봤어요. 예수님 통해서 오리지널 사운드로 정말 천국의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제자들뿐만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뭔가, 주님이 기뻐하신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바라보면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수라고 하는 수.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호주에 교민연합 집회에 갔을 때에 제가 어제 저녁에 했던 간증을 냈더니 행사를 진행하는 그 목사님, 저보다 한두 살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도 아들 잃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도 잘 하시고 돈도 많이 벌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응답이 온 거예요. 너 신학하라고. 근데 신학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양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도 자기는 신학할 이유도 없고 지금 이 사업에서 주님 잘 섬기면 되지 왜 하필 나를 부르시는가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17살 된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주님께서 주신가 하면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소를 끌고 가니까 소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소의 새끼 송아지를 외나무 다리를 끌고 가고 이 소를 끌고 가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리아에서 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그 난민들 때문에 가슴 아파서 걱정하고 잠 못 자고 막 기도하고 그런 분 계세요? 어제 간밤에 시리아에서 일어난 그 일 때문에 막 가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 사람들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얼마나 두려울까? 신문 이렇게 사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밥 못 드시고 잠 못 주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나 거기에 내 아들이 가 있다. 가족이 있다 그러면 잠 못 자요. 이게 관계예요. 주님께서 묻는 것이 너가 나를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언제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기름 붓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활과 삶에 관계된 세 종류의 직업의 사람을 세울 때는 양각나팔에 기름을 채워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이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세울 때는 부었어요. 자기 생활에, 자기의 삶에, 자기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사람을 세울 때는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시달리고 어려우니까 사무엘 때 여러분 알다시피 왕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는 것은 우리 강력한 힘, 파워를 가진 왕이 있어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는 또 복종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군가는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섬기든 지식을 섬기든 내 자녀를 섬기든 돈을 섬기든 누군가를 섬기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는 할 때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섬길 만한 그 왕을 주소서 했는데 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은 아니었어요. 자기들을 보호할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 진정한 왕을 보내주세요. 그것이 백성들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해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짐을 벗겨주는 건데 죄의 짐을 이 제사장은 권력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어깨에 인생의 짐을 더 많이 지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진정한 제사장,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삶의 무거움과 아픔을 대신 주님과의 중보에서 대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쉽고 가벼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제사장을 주세요.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는데 많은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이 이 예언자라고 얘기하죠. 그 예언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를 많이 써요.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맡아서 그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 위기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그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진리대로 움직여지니까 정말 진정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왕과 결탁해서 자기 지식 가지고 전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된 선지자 따라갔다가는 자기들이 얼마나 패망하고 어려움 겪는 거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 세 사람, 이 사람을 합친 한 분,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보내준 하나님 약속한 것은 그분은 참된 선지자면서 참된 예언자면서 참된 제사장이면서 참된 왕 대신 그 주님을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바로 내 앞에 있는 바로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던 그 주님. 이건 인간적으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는 가치를 몰라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이걸 너를 알게 한 거는 너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만큼 큰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요즘 들어서 가끔 더 감사하는 게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바른 믿음 갖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믿음 갖는 거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첫 때 예수 믿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믿어집니까? 우리가 이성으로는 못 믿습니다. 신비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건 신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한 분들에게 있어서 또 특별히 공학을 공부한 분들에게 있어서 신앙 갖는 거 보면 확실하게 갖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신앙 갖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속에 튼 것이 많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참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시련과 쉬지 않고 환난과 풍파가 우리 삶 속에 밀려오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닥쳐온 인생의 어려움들이 내 삶을 다 무너뜨리고 삶을 포기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하지만 바다에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삶 속에 편하게 살아온 분 있습니까? 다 죽음 밑바닥까지 한번 다 갔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결코 쉽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전 다윗이라는 분의 인생을 많이 돌아봅니다. 다윗이 크면서 집에서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이 평생 이 상처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왔을 때 일곱 아들은 다 사무엘 앞에 말쑥하게 차려가지고 했지만 막내 이 다윗은 저 목동치는 집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형이 또 전쟁터 음식 가지러 갔는데도 얼마나 야단칩니까? 그리고 이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게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줄 자기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여 년 이상 집요하게 따라다닌 게, 여러분 누가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집요하게 하면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참 인생 괴로운 겁니다.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아서 딴 남자에게 줍니다. 자기와 유일하게 대화되는 친구가 죽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다 죽입니다. 오죽 자기가 피할 데가 없었으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서 입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그것 때문에 이 쓰여진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 한 번만 와도 팍 주저앉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데 일평생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그의 삶을 얼마나 많이 힘들게 만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바로 서 있는 것은 이 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서 있지, 이 바닥이 흔들리면 여러분 저는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내 가정이 흔들리고 내 직장이 흔들리고 내 가치관이 흔들리면 우리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마지막까지, 마지막 기도 그렇잖아요. 돋는의 아침 빛같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할 때 주님은 내 인생을 돋는의 아침 빛같이, 빛이 아침에 다가올 때 여러분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 인생에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없는 하늘, 인생의 구름이 근심과 걱정이 꽉 낄 때 하나님은 그 구름을 걷어가 주시고 그 근심을 걷어가 주시며 내 인생 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운 마른 날 메말라버린 풀에 비가 내려서 그 비와 광선이 비치면서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는 이 사무엘상에 보면 있습니다. 사무엘 한지 상을 보면 이 고비 마지막 시편에 그 다윗의 기도에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자기를 이걸 믿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 인생은 나를 비틀비틀거리고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 대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그 주님께 피할 때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면서 이 링컨 생가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갔다 온 분들 얘기가, 링컨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이제 이 링컨 기록 보니까 7살 때 파산했죠. 9살 때 뭐 또 어려움을 겪고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3학년인가 그밖에 못 다녔잖아요. 그리고 일평생 그는 첫사랑 실패했죠.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 1년간 들어가 있었죠. 첫 사업 실패했죠. 그래서 17년간 그는 빚을 갚아야만 했죠. 그가 아마 성공한 거는 하원 의원 한번 당선된 거하고 대통령 당선된 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대통령 당선돼서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 자리에 갔는데 손 쓸 수도 없었어요. 지금 남북 전쟁 중에 대통령이면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데 그 권력이 아니라 그 죽음을 앞둔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바로 그러니까 매 순간이 절망과 좌절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 링컨 생가에 가면,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링컨이 즐겨 읽던 그 링컨에 대한 기록 보시면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과 유머라 그래요. 유머. 자다가도 즐거운 얘기가 생각나면 찬문을 소집해 가지고 유머하고 잠잤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 그러다 결국 자기는 흉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그런 고난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가 늘 읽었던 말씀이 시편 34편 6절이라고 그래요. 이 공관자가 주께 부르심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도다.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 현실과 내 마음은 지금 무너져서 다시 설 수 없는데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제가 제 자신 들여다봤더니 희망이 없더라고요. 제 생각 속에 희망이 없어요. 환경이 언제 한번 여러분 좋고 희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환경이 희망을 줬다면 그 환경은 얼마 지나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근데 그 주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따라 붙들어서 주님은 나의 왕, 그리고 진정으로 그 왕 예수님은 내가 경배할 만한 분, 내 삶을 다 드려서 경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을 경배했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뿐 아니라 다윗의 일평생은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살아온 삶을 두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한 자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죄를 지을 소지가 얼마나 많고 지금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연약한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밤새 잠을 못 자는 연약한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다시금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이 길을 끝까지 가되,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내게 주신 내 믿음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내 교회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이 신앙이라는 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미신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천지 대회하는 거 10만 명 모이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까지 동원되고 1만 5천 명의 그 청년들이 동원됐다는 얘기 듣고 충격받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빤한 그걸 보면서, 이북 마스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뻔하게 보면서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데,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서 저리 가게 됐을까? 근데 그 들어간 젊은이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진정한 사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랑이죠. 그 전략을 짜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죠.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면 저들이 거짓된 곳에서 그 사랑을 구하다가 올무가 되어서 저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저런 데 매여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공부 못한 사람은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난리던 사람들 그 안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너무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나는 똑똑하니까 난 절대 잘못될 리가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은요. 이 바른 신앙 고백.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섬길 만한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참 어려워요. 요즘 모든 학문의 해석학인데 어려워요.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운데, 말씀이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말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할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스캔하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는 누군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는 누군가. 그렇게 하지만 성경 아무리 읽어도 머리만 커지지 내 삶에까지 변화는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진리인가? 여러분, 사실만 가지고 보면 성경은 누가 껍질만 진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증거될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바로 전해줄 수 있는 그 선지자, 하나님 정말 그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거짓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요. 여러분, 우리 부모도 우리에게 바른 말 못 해주잖아요. 아침 시간에 여러분 길게 하면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어릴 때 봤어요. 저는 옆에서 울고, 그것이 제게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외가 쪽은 아주 분홍이었고 저희 친가는 정말 못 사는데 6.25 때 이제 살아남은 남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이 문화 차이 때문에 이 아버님이 이제 열등감 때문에 조금만 가면 어머니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아버님이 이제 예수를 믿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집안 다 복음화 시키고 그랬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셨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커서 했을까요? 혹시 잘못 질문했다가 저도 맞을까 봐, 맞으면 왜 이러십니까? 막을 만한 힘이 있을 때 이렇게 물어봐야지, 안 그러면 저만 손해 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크면서 할머니한테, 얘야, 조선 여자와 명태는 때릴수록 부드러워진다,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정말 때리니까. 요즘 여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때리면 죽이라 죽이라 이러고 더 달라들죠. 옛날에 여기 할머님들 이렇게 때리면 어디 달라듭니까? 내가 팔자기거니 생각하고 살잖아요. 정말 부드럽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게 진리를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있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미친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사실이죠. 좋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고, 선생님도 이 시대도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정말 내가 살아야 될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길을 찾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선지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을 얼만큼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내 판단도 있고 내 계산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부르짖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에게 진리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게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중에도 가족의 짐, 내 육체의 짐,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 육체의 짐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내가 디딘 발자국마다 푹푹 파여요. 바닥은 반석인데 내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지나간 자리에 발자국이 푹푹 파일 정도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결국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짐을 누가 대신 내 짐을 지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고백할 데가 없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내 짐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신 씻겨주시고, 그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 짐을 정말 가볍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쁘고 복된 인생 살도록 해주실 분이 그 주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염불하는 거예요. 자기 수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 생기면 계속 하나님께 토스해요. 왜냐하면 문제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진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주야로 묵상해요. 그 문제가 붙들고 기도해요. 바른 기도예요. 자세는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느끼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느낌을 그대로 다 느끼시면서 아시는 그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되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데 그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믿지 않으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의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내가 정말 섬길 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본다는 것, 큐티한다는 것, 그냥 큐티큐티기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라보고 말씀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인데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뉴스 많이 보고 내 유익에 유익한 지식은 많이 얻는데 정말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안 해요. 보지를 않아요. 내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뭔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 풀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면 여러분 직접 체험했잖아요. 어제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열어가는지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나눌 이야기들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도 절대 쉬운 교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장로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저 다른 교회 가서 저런 우리들 얘기를 한다고, 교회 얘기한다고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사실대로 저는 얘기하거든요. 쉬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제가 처음 부임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불쌍하다 그랬어요. 제가 1년 안에 쫓겨나온다고. 16년 지금도 버티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저보고 계속 그래봐요. 어떻게 거기에 버틸 수 있냐고. 제가 있나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면서 제 성질대로 제 감정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보내신 뜻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머물면서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이 고백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고 이제 두 번째네. 저 언제 끝나노? 아침 못 먹으면 나는 큰일 나는데. 여러분, 혹시 사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조용히 나가서 좋은데 제가 다시 저를 부른다고 생각하거나 다시 올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든 저래든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되겠다. 또 여러분 보니까 마음에 제가 오히려 더 은혜가 돼가지고
정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요즘 내가 주인이잖아요. 교회 이익이 주인이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가 한 40억, 제가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한 30억에서 40억 되는 헌금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거의 한 360억에서 400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제가 이 옆에, 교회 옆에 나온 땅을 이거는 안 살 수가 없다고 사야 되니까 회개하는 집사님이 저를 참 사랑하는 분인데 도장을 갖고 도망갔어요. 찾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정말 목사님 사랑하는데 이거 사면 목사님 부도 납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돈이 주인이다. 우리 기준이다.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건 환경이 주인이다. 내가 가진 지식이 이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거 우리는 그게 기준이면 우리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검증하고, 그래야 된다면 우리가 돈이든 뭐든 투자해서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계신데 제가 뭐 개인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이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 주일 저녁 성가대원들 다 밥을 먹일 정도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섬기다가 사업이 부도 났어요. 부도 났는데 이 교회는 부도 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자기들이 가진 게 뭘까 하다가, 우리가 가진 것, 죽을 내가 잘 쓰니까, 죽은 그래 비용하니까 죽을 가지고 교회들 대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죽 공장하고 있어요. 마님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설빙 여기도 들어왔습니까? 설빙이라고 하는 그 우유를 갈아서 만든 뭡니까? 거기에 팥을 제공하는 분이 이분입니다. 얼마나 봉사 많이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 부어주시고 건강 부어주시는 거지, 내가 건강 때문에 한다 못한다, 돈이 있다 없다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셋 딸렸을 때 그 어머니들이 한 게 뭘까요? 새벽에 양동이 메고 가서 일하면서 팔면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기르게 해주세요.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는 희생이 되었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자녀를 가르쳤던 그 가정은요, 다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특정 사업 여러분 그거 한다고 그럴까봐, 여러분 잘 아는 종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머니가 그랬어요. 콩나물 장사하면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신앙의 고백에 대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환경이 되고 여건이 돼서 산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정읍 쪽에 가시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전도하시는데 지금도 기역자 교회로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선교사님이 옛날에 거기 이제 마방이 있었다 그래요. 마방은 서로 올라갈 때 말이 쉬는 여관죠. 그쪽에 또 금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래요. 선교사님이 가서 그 동네의 가장 부자였던 조덕삼 씨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선교사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종들도 오게 하고 다들 이웃 사람도 오게 하고, 옛날에는 먼 길 와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밥 주고, 그러다가 자기 땅을 내놓고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교회를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뽑아야 되겠다 해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조덕삼 씨 집에 이 경상도에 있는 고아가
흘러서 밥 먹을 때 찾아오다가 이 집 와서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말 끊은 머슴이 된 거예요. 그 청년이. 근데 이 청년도 교회 나왔는데 이 청년이 장로가 되고 이 조덕삼 씨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덕삼 씨 입장에는 얼마나 분하겠어요. 저것들이 밥값도 안 하고 주일날 점심 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우리 집에서 다 주었는데 우리 땅 내어서 교회 지었는데 그렇잖아요. 고무신 받았으면 표는 찍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정서가 옛날에 그런 정서 안에 그 은혜도 잃어버린데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닌 자기 집의 종인 이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장로를 되게 만들었으니까 교인들도 제정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책에 보니까 선교사님 마음이 촛물 녹듯이 녹았다 그랬어요. 이제 이 교회는 깨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저 이자익 영수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 여러분 뽑으셨다고 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속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주님이 주인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집에 오면 마부로 종으로 부리지만 주일날은 이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님 되시죠.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청년이 너무 성실하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평양신학교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다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 재산 내어서 학교를 세워서 역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래 되면 옛날 얘기니까 모르는데 최근에 이분들 손자가 있어요. 두 가정 손자가 2006년인가 5년도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기념관 세울 때 이 자손의 두 분이 만난 거예요. 한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조세영 의원이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무학교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분 주일대사도 하시고 그랬죠. 한 분은 이규환 장로님이라고 우리나라 이 고분자 아주 유명한 분이죠. 카이스트 교수였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두 분이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이규환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님 꼭 절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은 주인을 만났다. 하여튼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 그 장례 분위기가 얼마나 감격에 있었는지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그 순종이 만들어간 한국교회 전통. 위기가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이장 목사님은요, 이 한국 역사상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전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주인이 한국교회도 지금 그 분쟁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목사가 주인이다, 장로가 주인이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주인이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입니다는 그 고백이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40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놓고 그 백성을 외국의 아수르나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자녀 때리고 나면 자녀를 야단치고 나면 애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부모 마음이 다 아파요. 저는 제 딸이 아빠 이거 해줘 그러고 얘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라 그랬죠. 선한 목자가 굿 셰퍼드만은 아니에요. 성실한 분이에요. 성실한 분. 양은요 뒤집어져요. 뒤집으면 3시간 내지 4시간, 좀 길게 가면 6, 7시간 뒤면 질식해서 죽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목자는 늘 뒤집어진 양을 바로 세워주는데 어떻게 뒤집어지는가. 양이 뒤집어진 이유는 좀 이렇게 움푹한데 약간 기대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발랑 뒤집어지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에 이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묻으면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가서 그 털을 깎아주고 양을 세워주잖아요. 돌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인가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 고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요. 오늘이 여러분의 첫 시간이다 마지막 시간이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에 제 사랑하는 사촌 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US 투데이지에 1등, 2등 하는 그 대학원 나와서 교수로 가려다가 이제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어서 걱정하다가 아이 낳고 2주 만에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갔다 올게 그래 놓고 공사 현장에 갔다가 이 돌이 무너진 바람에 깔려서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갔다 올게 그것이 우리의 약속일 수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약속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장례식장 가면 잘 갔다 올게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생명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는 끊임없는 내 삶의 생활 속의 고백이 뭐냐? 저는 예배예요. 예배. 얼마나 현대 생활 바빠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자세와 모습이 무엇에 대한 고백인가 하면, 주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성수질 이건 옛날 말이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했지만 주님께서 오늘 불러가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내 생명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써요. 우리의 자산은요,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은 기회예요. 기회는 엄청난 자산이에요. 이 시간에 대한 기회를 쉽게 덤벙덤벙 버릴 수 있는 사람 뭐냐? 이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생을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의 주인이. 저는 인생 밑바닥까지 가봤거든요. 높은 데도 올라가 봤어요. 밑에 내려오면 편안해요. 구름 같은 것이 받쳐줄 것 같아요. 시카고에 있는 미시간 호수에 가면 호수에서 그래요. 들어오라고. 들어오면 다 끝난다고. 정말 끝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생명마저도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살아있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어딜 갔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면 절대 우리 쉽게 살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거 있어요? 누가 갖고 나왔대요. 누군가 아니면 아이가 탁 손을 쥐고 안 놓더래요. 뭔가 봤더니 딱 보니까 반지가 있더래요. 이게 무슨 반지인가? 갖고 나올 때는 아니죠. 이 유명한 소매치기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조산원에서 산파가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나오면서 그 산파 가락지를 소매치기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갖고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아니에요. 내 물질 내 거 아니에요. 저기에 권사님 한 분은 특별하게 사신 분이 있어요. 건축업 하면서 돈 많이 버셨어요. 안 먹고 돈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도나면서 이 IMF 때 딱지가 딱딱딱딱 붙는데 충격으로 양쪽 귀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때 하나님 한쪽 귀라도 듣게 해달라고. 그때 한쪽 귀라도 듣는데 진짜 한쪽 귀만 열려진 거예요. 요즘 후회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잘못했어요. 양쪽 귀 다 열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왜 그때는 그런 응답만 잘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의 삶은 달라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뭐냐? 저는 11조라고 합니다. 11조는 열의 한 해를 드려야 되나 마냐 그런데,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얼마나 상해요. 그래도 이 돈 때문에 살잖아요. 돈 때문에 잠 못 자잖아요. 돈 때문에 죽고 살고 부모도 죽이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돈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우리 것 아닌 거예요. 그거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고백이 여러분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 열의 하나 드린다는 것 정말 힘들어요.
돈 벌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특히 미국은 시간당 계산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저는 헌금 설교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또 전임 김동호 목사님은 매번 적용이 헌금이었어요. 헌금 설교 저는 1년에 딱 한 2번 정도 해요. 연초에 11조에 대한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 걷어가시면 가는 거고 훅 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롯데가 저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승승장구하던 저 김영준 검사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훅 불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사용할 때도 정말 소중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11조가 비록 구별된 하나지만은 나머지 9은 아버지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쓰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같은 물이 여기 있는데 물이 3분의 1밖에 없구나 하는 사람의 의식과 3분의 1이나 있구나 하는 사람의 의식, 이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 남아있는 물을 어떻게 쓰냐는 그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 제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햇빛이 얼마나 보약인지 몰라요. 전 제가 탈진 기력이 다해서 탈진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병원에 가니까 제가 돌연사 케이스라 그래요.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힘이 3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 힘이 있고 빌려온 힘, 보약 같은 거 먹어서 빌려온 힘. 3번째는 슈퍼내추럴,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데 자기 힘이 없으면 다른 힘이 있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힘의 역사는 있지만 자기 힘은 어떻게 기릅니까? 그랬더니 딴 거 없다고. 그거는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햇빛 많이 쬐고 그 다음에 음식 좋은 거 먹고 잠 잘 자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아침에 뜨는 햇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잃어보고 나니까. 물을 마실 때도 이 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후담 걸렸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시원한 물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여러분 다 그래도 걸어오시고 차 타고 오시고 여러분 왔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 고백이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참 드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정말로 책임지세요. 3번째는 뭐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예요.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는 교회. 제가 하나 강조하는 걸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성수주일과 11조와 또 하나 있다면 예배의 중요성이 예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강의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배는 내가 죽는 자리예요. 제사 지낼 때 뭘 하죠?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은 살아있습니까? 죽습니까? 제사를 안 지니까 잘 모르죠. 제물이 죽지 않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이 예배는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신념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버럭게 살아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좀 잘하네. 저거는 맞는 말이네. 저거는 무슨 목적 가지고 할 거야.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생명력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그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어쩌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온 일평생을 바꾸라고 할지도 몰라요. 예배는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지 긴장이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전체로 실패하는 거예요. 저기 집사님 한 분은 사업하다가도 막 1년간 집에 그것도 못 갖다 주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자기 예배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러더래요. 내가 돈이 있어야 11조를 하지. 당신은 돈은 없어도 먹을 거 아니요. 쓸 거 아니요. 그렇지. 그 쓰는 곳에 11조를 해야지.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안수집사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예배는 살아있어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배 와서 다 팔짱 끼고 나 좀 은혜 좀 받게 해봐. 너 나 좀 감동시켜봐.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신념, 이 빌리프 시스템에 의해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네. 젊은 사람이 괜찮네. 저건 아닌데. 재물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살리고 새롭게 만들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요,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의 자관이 바뀌지 않으면 생활이 절대 안 바뀌어요. 껍데기만 믿은 소용이 없어요. 세계관이 뭡니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돈이 최고야.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돈과 권력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 고백이 신앙 세계관이에요. 자아관은 나는 해도 되는 일이 없어. 그게 아니죠. 나는 해도 되는 일이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연약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주님이 오늘도 내 삶과 함께 하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야.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딱 그런 자아관에 대한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처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리고 가치관. 그래도 돈이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고백하기가 굉장히 괴롭죠. 이게 외우기는 쉬운데 내 삶 속에 고백하기 힘들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주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끝나겠습니다. 곧 끝난다 그래 놓고 앞에보다 길게 하는 것이 옛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훈화였습니다. 영혼에 초점 맞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초점 맞춘 교회는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고, 이 교회 갖고 있는 이 사명, 미션은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가서 이렇게 뭐 사회개혁도 부르짖고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았지만, 저는 사회개혁 부르짖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 정말 지역사회에서 봉사 많이 해서 상 받은 이유 중에도 하나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영혼에 대한 초점, 우리가 사회사업 하는 것도 영혼에 대한 초점이에요. 주님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는 것. 왜냐? 이 세상도 힘든데, 힘든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에야 여러분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을 믿을 수 있냐고? 그럼 신앙 전체를 못 믿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천당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심판도 믿고 주님의 재림도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믿는 거예요. 이 땅이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삶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인생이란 건 양파 껍질 벗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뭔가 달라지겠지. 새로운 게 나와요. 달라지겠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인 것이, 저는 우리 교회 처음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교회 정체성 근본적인 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닌데, 음부의 권세가 얼만큼 무서운가. 여러분, 어제 저녁에 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보면 이 사탄의 전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을 구속사적인 것으로 볼 때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우리 구속을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가를 가장 잘 명쾌하게 볼 수 있거든요. 자, 바로에게 모세가 갔을 때에 이 백성을 보내달라 그럴 때 바로가 끝까지 붙잡은 거였어요. 첫 번째 붙잡은 게 뭐냐? 그렇게 시달려도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나고 난 다음에 가라, 이제 가라. 가는데 멀리 가지 말고 거기 가서 예배할 때 내 기도도 해달라 그랬어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전략,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린 전략입니다. 양다리 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멀리 안 가게 만듭니다. 그 멀리 간 사람은 광신자라 이래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변혁했죠.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 저는 참 10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의 과정을 10번씩이나 했는 것, 모세는 지루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 보통 3, 4번이에요. 3번 안 하면 그 다음 땡이에요. 10번씩이나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이 바로에게는 안 돼, 실망하고 내려왔지만 하나님 또 오라 그러는 거예요. 7, 8번째 메뚜기 재앙 난 이후에 이 얘기한 것이 가되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다음 세대를 노립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길러야 돼요. 우리가 부모 때는 돈 번다고 정신없어서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못 길렀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는 어떻게 해요? 요즘 젊은 부부들, 얘들아 내가 아이들 봐줄게 데리고 온나 그럴 때 여러분 무릎하게 앉아가지고 해줄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내가 내 자녀는 제자 삼지 못했지만은 내 손자 손녀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 삼겠다고. 여러분, 그런 부모들, 경건한 부모들이, 세상은 타락에 가는데 그런 경건한 부모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정말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기가 막히게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에, 여러분, 우리가 인구수에 따르지만 한 100만 명 정도가 그걸 따라간다 그러면 그걸 유행이라 그래요. 패션이라 그러죠. 500만 명 정도가 따라간다 그러면 그걸 트렌드라 그래요. 유행이다. 1000만 명 정도가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는 이 컬처라 그래요. 문화라 그래요. 문화. 죄가 문화가 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죄가 문화가, 구조가, 이 삶의 구조가, 여러분 텔레비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갑자기 성령이 쭉 맞아지면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텔레비전 보면서 여러분 들어옵니까? 라디오 음악 계속 듣고 있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 들어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TV는 15분만 보면 우리 뇌기능이 정지됩니다. 실험을 다 해봤어요. 폭력적인 상황 이거 보여주고 아이 행동했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거기 빼앗기는 거예요. 여기 아이폰에 다 뺏기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 다 뺏기는 거예요. 게임에 다 뺏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버틸 수 있는 얘기는 이 절기에 대한 것을 과거의 절기를 아니라 그 절기를 오늘의 나의 삶 속에 체험케 만드는 거예요. 초막절 진짜 나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역사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 잃어버려서 문화까지 다 잃어버렸지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그들의 문화를 가질 수 있고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교육이에요. 쉐마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교육 포기하지 말아요.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사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9번째 흑암의 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다 가라.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 그러나 가축은 두고 가라 그랬어요. 이 가축이 뭘까요? 이 가축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물이에요. 사단이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이 물질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저는 물질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 멤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인칭이 아니에요. 인격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돈이 인격에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기뻐요. 돈이 없으면 슬퍼요. 돈이 인격이 주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요즘 현대가 진짜 돈에 의해서 얼만큼 무서운가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물질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 전략. 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자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호렙산에, 시내산에 머물렀죠.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밑에서 아론과 함께 뭐 했어요? 여러분 일도 바쁜데 그 다른 사람 일 신경 쓰는 거 힘들어서 모르죠, 그죠? 대충 금송아지 만들었죠. 일제시대 때는 출애굽기를 뺐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출애굽기가 없나요? 그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금이 어디서 났어요? 노예가 금을 가질 수 있나요? 성경에서 이 금이 어디서 났다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그 금은 보화를 주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갖고 싶었던 금은 장식구를 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만들 수도 있었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금이 없었으면 금송아지 못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을 보세요. 자, 그날 춤추고 난리치고 할 때 여러분, 그때 그들이 아침에 뭐 먹고 나왔어요? 밥 먹고 나왔죠. 그 밥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만나 먹고 죄 짓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떼약빛이 내려 쪼이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제가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했더라면 죄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죄를 지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죄를 지어요.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때문에 죄를 지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과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면 내가 가진 지식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생명을 살리고 물질이 쓰여질 때 생명을 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계 직분도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저는 직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갔으니까 저게 속으로 그랬어요. 저기 죽으려고 환장했나. 제가 교회가 좀 붕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많이 컸구만. 응? 교회가 좀 성장했다고 많이 컸어. 당신이 그럼 여기서 목회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기억 못해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직분을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이 너무나 거룩한 직분인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신분의 상징인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충성되어서 내가 직분을 세웠다.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충성되이 여겨주었다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은 충성되이 여겨주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이것을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분은 쟁기다 그래요. 제가 가자마자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직분자들 쟁기 반납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보증수표로 준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진짜 존경하는 거예요. 요즘 무슨 사업할 때 장로님들 명함 박힌 거 있으면 던져버려요. 젊은 사람들. 30대 후반 회사에 중직에 있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들어보면 장로 명함 가지고 주는 거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주님 교회 세우라고.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게 언제부터 마친다 그래가 지금까지 계속 하냐 그랬어요. 이번에 진짜예요. 이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일본 경우 얘기를 듣게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이제 다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높은 호텔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새 젊은이가 새 사업가가 일본에 이제 도착했죠. 도착해서 그 호텔을 가는데 호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이 없고 맨 꼭대기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마 수십 층 됐겠죠. 그래서 타고 올라갔어요. 저녁도 먹고 동경 야경도 구경할 겸 이렇게 나와서 저녁 먹고 돌아가니까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호텔에는 이게 자주 있는 거라서 프론트 데스크가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보통 정전되면 내일 아침까지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2층에 이런 공간을 임시 숙소로 우리가 꾸며놨는데 거기서 주무시든지 아니면 걸어서 올라가셔서 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게 뭐람? 그럼 걸어 올라가자. 우리 한 30분 되는 거 걸어 올라가자.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낼까? 그래서 짰어요. 너는 나무 험담만 해라. 10층까지. 여러분, 나무 흉보면요 시간 잘 갑니다. 제가 흉보는데 시간 모자란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신나요. 그 다음에 너는 무서운 얘기만 해라. 무서운 얘기하면 또 거기에 신경 쓰고 올라가죠. 마지막에는 웃기는 얘기만 해라. 여러분, 웃기는 유머나 이런 거 보면 시간 잘 가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다 왔다 하는 순간 보니까 키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직업상 상담도 하고 목사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떠나는 사람을 많이 봐요. 마지막에 그 키가 없는 사람 참 많아요.
목사님,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믿어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말고 이제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생생해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 데는 바로 형제님도 들어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지금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들, 주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주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린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지성 가지고 안 돼요. 나의 도덕 가지고 안 되고 나의 양심 가지고 되지 않아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이 교회죠. 또 선한목자교회도 교회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그렇게 주님이 칭찬했던 교회도 무너졌는데,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바른 신앙 고백. 두 번째요, 주님이 주인인 교회. 세 번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여러분이 이거 잃어버리면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일반 교회하고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거 꼭 기억하셔서, 정말 어쩌면 맨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력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있고, 정말 내가 바른 신앙 생활하고 싶다는 분들이 이제는 찾아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꼭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행전, 사도행전 29장을 정말 진실로 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고백의 기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그 고백을 잠깐 한 드려보시죠. 잠깐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귀에 들릴 만한 목소리로,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시며 교회를 세우신 주님, 저의 초점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 고백을 지금 잠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고백 못 드리면 어쩌면 일평생 드리지 못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가 믿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 믿음 주세요. 그런 기도도 괜찮습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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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선한목자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얼마나 많이 마음 아파했는가요?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는가요? 그러면서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정말 내가 고백하는 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죄 많고 분별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말씀 붙들고 다시 걸어가기를 사모하며 이 새벽 아침 동이 들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너의 수고를 안다고,
예씀을 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정말 빛처럼, 아침에 돋는 햇빛처럼, 구름 없는 하늘처럼, 마른 풀에 비가 와서 광선을 통해 빛이 나는 아름다운 불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고백이 아버지 앞에 그대로 올려드려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